최근 넷플릭스, 여러분 혹시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죠. 나는 신이다가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특별히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는 JMS, 자신들은 지저스 모닝스타라고 하는데 JMS는 정명석 씨의 이니셜입니다. 영문자 이니셜이죠. 이 JMS의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저속한 실체에 기독교 신자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모두 분노를 하고 있어요. 세월호 사건의 주범이었던 구원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초기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 대확산을 일으켰던 신천지, 그 구원파와 신천지 모두 자신들이 진리다, 자신들이 참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역시 JMS 역시 정통교회처럼 위장한 채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 사이비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단 사이비 전문가들을 이렇게 만나서 교제도 나눠보고 또 귀한 목사님들 초청해서 말씀도 들어보면 특징이 있답니다. 특별히 JMS 같은 이단들은요,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장년이나 노인보다도 청년들을 포섭한다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 1순위가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청년입니다. 포교 대상의 1순위로 삼는다고 하니 청년인 여러분들 모두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불신 친구들 사이에서도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이단 사이비와 접촉하지 않도록 몸부림치셔야 하는 거예요. 모릅니다, 여러분. 나는 걸리지 않을 거야, 나는 빠지지 않을 거야,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이단들은 사람을 가려서 포교한다고 하는데요, 즉 가난한 자, 장애인, 배우지 못한 자, 나이 많은 사람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50 딱 들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전도 잘 안 할 것 같아. 이단들은 진짜, 여러분, 이단들은요, 이 사이비들은요, 여러분들과 같은 20대, 또 30대 초반, 또 아니면 10대, 이런 젊은이들을 전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지 못한 자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장애인들 무시해버립니다.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애인들이 이단 사이비 교회에 다닌다? 저는 보질 못했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이 이단 사이비에 가질 않아요. 왜? 전도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그들이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돈과 지위와 젊음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이죠. 더욱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고 호기심이 있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교회 밖 성경 공부에 참여를 하거나 유튜브에 떠다니는 영상을 접하게 되면요, 자칫 이단 사이비 교류에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출석하는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에 충실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이 다 여러분 옳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호기심을 자극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썸네일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고민하는 부분들을 유튜브에 들어가 봤더니 딱 말씀하시네, 눌러보면요, 거기에 혹 빠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여러분 우리가 들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 지금이 바로 말세의 진말이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JMS 파장으로 인해 정통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져서 전도문이 막히지 않을까 염려가 많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그뿐 아니라 혹시 여러분들의 지인 혹은 가족들 가운데 이단 사이비에 빠진 분들이 행여나 계시다면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단 사이비들은 신자인 우리의 영을 파괴하고요, 결국 우리의 육도 멸망으로 이끌어요. 여러분, 멸망으로 이끕니다. 우리의 영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다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두 항상 나는 결단코 이단 사이비에 빠지지 않을 거야, 내 같은 사람이 뭐 이단 사이비에 빠져? 이렇게 자만하지 마시고요,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옆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하시고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는 영적 전쟁 중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영적 전쟁 중입니다. 네,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1년이 넘도록 전쟁 중이죠. 처음 전쟁이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병력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러시아가 몇 개월 안에 다 전쟁을 이길 것이다. 전문가들이요, 1개월이면 전쟁 끝난다. 아니, 길게 잡아도 3개월이면 전쟁 끝난다. 다 그렇게 여러분 여겼습니다. 미국에 있는 심지어 전문가들도 그렇게 여겼어요. 왜? 러시아가 미국 다음으로는 군사력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세계 2등이죠. 여러분, 병력 수도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개적으로 딱 전쟁을 치렀잖아요. 시작을 했잖아요. 러시아가 침공을 했잖아요. 러시아는 금방 이제 우크라이나 전역을 점령할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에서 우크라이나에게 첨단 무기를 지원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도 1년 이상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기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요즘 전쟁의 경우 첨단 무기는 병력의 수를 능가할 만큼 승패를 좌우하죠. 비행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4.5세대, 5세대 비행기, 눈에 보이지 않죠. 여러분 이렇게 스코프, 여러분 이렇게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는 이 스텔스 기능이 있는 비행기가 뜨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그냥 가까이 와서 그냥 폭탄을 떨어뜨려 버리면 그냥 여러분 그냥 몰라서 여러분 당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관제특기였는데 공군, 여러분 이렇게 스코프를 보면요, 우리나라 상공에 있는 비행기, 배들이 다 보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미국의 스텔스 기능이 있는 비행기가 오면요, 안 잡혀요. 그냥 안 잡혀. 근데 와 있어. 활주로에 와 있네. 진짜 여러분 놀랍더라고요. 근데 그런 비행기가 여러분들 뜬다. 그러니까 여러분 겁이 나는 거죠. 근데 미국과 서방 세계에서 지금 여러 좋은 미사일과 전략 기구들을, 이렇게 전쟁 무기들을 동원을 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지금 잘 버티고 있어요. 이 전쟁이 언제 어떻게 누가 이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은 그렇지만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인 고대 사회의 전쟁의 양상은 지금과는 분명히 달랐죠. 바로 당시 전쟁은 군사들 사이에 육박전이었기에 군사의 수가 거의 전쟁의 승패를 판가름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스파르타와 페르시아의 전쟁을 다룬 영화 300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화 300. 300이란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 영화를 보게 되면요, 스파르타와 여러분 페르시아가 육탄전으로 싸웁니다. 막 여러분 사람들이 몰려가 가지고 막 육박전으로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대1 대결을 통해서 이기는 팀이 여러분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살아남은 팀이 여러분 이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고대 사회의 전쟁의 양상이었죠. 자, 그런데 그만큼 고대 전쟁에서 병력 수는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세우신 사사 기드온이 이제 맞서서 싸워야 할 미디안은 당시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연합군을 형성했는데 그 수가 자그만치 얼마였습니까?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8절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계속 쭉 읽어보면요, 13만 8천 명이었어요. 13만 5천 명이었어요. 대단한 숫자죠 여러분. 병력 수가. 미디안 연합군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만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연합군을 형성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런 미디안 연합군의 진영을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해주므로 당시 그들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 12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미디안 연합군에 누워있는 모습이 메뚜기 떼와 같다라는 거예요. 메뚜기 떼. 혹시 여러분 메뚜기 떼 보셨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못 보죠. 중동 지방이나 아프리카는요, 여러분 수백만 마리가 여러분 움직여요. 수천만 마리가 움직여요. 한번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요, 여러분 농사졌던 거 다 여러분 잃어버립니다. 추수 때 여러분 한번 그 메뚜기 떼가 지나간다? 재앙이야, 재앙. 끔찍하죠, 끔찍한. 여러분, 그런데 13만 5천 명이 누워있는 그 모습이 메뚜기 떼처럼 많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대단했겠습니까?
그들이 타고 왔던 낙타, 여러분 사막지대니까 낙타를 타고 다니잖아요, 말보다. 근데 그 낙타가 해변에 모래처럼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보급품을 많이 또 가져왔겠습니까? 고대 사회의 전쟁은 또 보급이 중요해요. 병력들을 먹이는 거, 입히는 거 중요하죠. 여러분 낙타가 그 정도로 많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미디안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이제 들이닥치기라도 한다면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리에게 다급한 사사 기드온은 이제 군사들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군사들을 소집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기드온이 급하게 소집한 군사들은 감히 군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은 자들이 아니라 대부분이 농부였고 대부분이 목자였어요. 목동이었다라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이 기드온이 모집하니까 오긴 왔는데 몇 명이 모이게 되었습니까? 32,000명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과 이스라엘의 32,000명이 싸워야만 해요. 따라서 기드온이 이끈 이스라엘은 한 사람이 최소로 잡아도 4.2명을 이겨야지만 겨우 이기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가서 한 사람만 이겨서는요 지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로 잡아도 몇 명 이겨야 된다고요? 4.2명을 이겨야지만 32,000명이 모두 나가서 4.2명을 이겨야지만 전쟁에 겨우 이기는 거예요. 쉽지 않은 전쟁이죠. 이건 여러분 죽으라는 소리죠.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딱 보아도 이 전쟁은 결단코 이스라엘이 이기기 힘든 전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아마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겠죠. 왜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습니까? 전쟁에서 이길 특별한 방책을 말하지 않을까 기대했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뜬금없이 기드온에게 어떤 요구를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로 군사가 너무 많다며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돌려보내라. 너무 많다. 아니 13만 5천 명이 더 많은데 3만 2천 명밖에 없는데 그게 많다라는 거예요. 돌려보내래요. 자, 오늘 보면 2절을 볼까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 같이 한번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백성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백성이 너무 많은즉. 계속해서 여러분 오늘 보면 4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은즉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니. 아직도 많으니, 아직도 많다. 너무 많다. 아직도 많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32,000명의 군사가 너무 많다고 했기에 22,000명을 돌려보내고 10,000명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기드온 옆에. 근데 10,000명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700명을 돌려보내고 이제 몇 명만 남았습니까? 기드온 옆에 300명만 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32,000명의 이스라엘 비정규군, 정규군도 아니에요. 훈련받지 못한 농부, 옥자들입니다. 비정규군이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 정규군과 싸워 이길 확률이 희박하기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군사들을 더 많이 모집해 주던가, 그게 아니면 어떤 특출난 전략과 전술을 펴서 이기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32,000명이 많다라고 두 번에 걸쳐서 300명으로 줄이니 이것은 여러분 뭐 하자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방법 아닙니까?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요구는 전쟁을 이기라는 말씀이 아니라 기드온과 그가 이끌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죽으라는 소리와 같아요. 아니 4.2명도 여러분 이기기가 힘든데 이제 한 사람이 450명을 이겨야 돼. 여러분 4.2명은 뭐 이길 수도 있겠죠. 예?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도 쉽지 않아요. 32,000명이 여러분 모두 나가서 이긴다.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300명이 모두 나가가지고 450명을 다 이겨야 돼. 이제 한 사람당 14만 5천 명. 적은 군사가 줄지 않은데
왜 자꾸 우리만 줄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용납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요구를 합니까? 따지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히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기드온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에 상대에게 항복하는 편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충분히 했겠죠. 야, 이거 우리 죽으라는 말이나 보다 차라리 그냥 항복하자.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셨을까요? 왜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여러분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전적으로 따를 수 있는 300명만을 추렸던 것이죠. 따라서 나머지 31,700명은 돌려보냈던 거예요. 31,700명은 돌려보내고 300명만 자신의 말을 잘 따를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의 전쟁은 숫자, 병력의 숫자가 중요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죠. 내 말에 지금 순종을 하느냐, 내 말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 300용사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들만 남겼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려보냈던 31,700명은 과연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어떤 자들이었어요? 31,700명은 우선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죠. 두려움 있는 자들이었어요. 처음 32,000명 중에서 무려 22,000명이 두려움에 떨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신자들 가운데서도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신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32,000명이 모였는데 그 가운데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이 22,000명이니 여러분 훨씬 많죠.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신자들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했던 자들을 돌려보내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들은요, 교회만 다니는 것이지 신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하기에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나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면요, 그 위기를 만든 문제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고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두려움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신자라면서도 두려워하는 자들은 세상 불신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만 달라. 삶에서 두려움은 동일하게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삶과 신앙은 분리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여러분 신앙으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승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두려워하는 자들을 데리고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 지도자인 기드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몸을 사리고 말겠죠. 왜? 두려우니까. 나가서 싸우자 했는데 여러분 다 도망칠 거 아닙니까? 두려우니까. 앞에 서 있는 자들이 메뚜기와 같은데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전쟁을 하기도 전에 군사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서 필패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무려 22,000명이나 되었지만 그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여겨서 돌려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쓰시는 청년으로서 여러분들이 살아내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들 모두 두려움이 없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우세요? 뭐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요? 뭐 때문에 염려합니까? 걱정합니까? 근심합니까? 고민하십니까? 여러분들 모두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도 여전히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예수를 믿는 청년이지만 아직 온전히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두려워했던 자들은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고 이제부터 여러분들 모두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계심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경계심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경계심이 없는 자들이었다. 이제 22,000명을 돌려보내고 기드온 옆에는 1만 명이 남게 되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22,000명을 돌려보냈어. 두려움에 떨던 22,000명을 돌려보내고 이제 1만 명이 남게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1만 명도 많다라고 하시면서 그들 모두를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도록 요구합니다. 자, 그러자 정말 놀랍게도 개처럼 여러분, 강아지가 어떻게 물을 마셔요? 안양점 물을 여러분 어떻게 마셔요? 개처럼 허리를 숙이고 혀로 이렇게 물을 핥는 자들이 있었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있었어요. 반면에 300명의 경우에는요,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물을 마실 때 손으로 물을 움켜대고 입에 대고 물을 마신 거예요. 300명은요 물을 마실 때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물을 핥았던 300명을 놔두고 나머지 9,700명은 돌려보내라고 요구하신 거예요. 따라서 9,700명은 개처럼 허리를 숙였고요, 또 혀로 물을 하는 자들이었고, 그뿐 아니라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죠. 9,700명의 특징이.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개처럼 허리를 숙이고 혀로 물을 핥는 자들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들, 즉 9,700명을 돌려보냈을까요? 그 이유는 과연 뭘까? 그것은 바로 그들은 주변에 대해 어떠한 경계심도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대해서 어떠한 경계심도 없어요. 실제로 물을 마시면서도 군사라면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군인들은 싸움이 여러분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해야 되겠죠. 자, 그렇지 않으면 전쟁터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물을 마시면서도 경계해야 돼요, 군사들은. 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참여할 군인으로서 경계심이 없었던 9,700명은 전쟁터에 데려가 보았자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고 판단하셨기에 오직 경계심이 있었던 300명만을 데리고 전쟁을 치르기로 작정하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경계심이 없는 자들은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육의 사람입니다. 육적인 사람이, 교회 다녀도 육적인 사람들이 있죠. 그냥 세상에 여러분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어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을까 고민하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우연으로 취급하는 경우들이 있다면 아직까지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것이지 영적이지 못한 분들이에요. 그러기에 자칫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쉽게 무너질 수 있거나 또 물러설 자라고 하나님은 여긴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경계심이 없는 자들의 쉽게 사탄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실제로 베드로 사도 역시 주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여러분 12제자 가운데 수제자, 얼마나 우리 주님이 예뻐했는지 몰라요. 예뻐했는지 모르죠. 베드로 여러분 정말 추억이 많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 여러분 얼마나 예뻐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수제자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함으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함으로 사탄의 표적이 된 적이 있었기에 후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해주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신이 경험해 봤거든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나 보니까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팔아먹었어. 그런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있던 자신이 이제 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따라서 지금도 역시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청년으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면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울의 권면처럼 사탄의 관계를 이기기 위해서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즉 눈에 보이는 싸움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임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터졌다. 여러분 이것이 왜 교회인데 여러분 문제가 터집니까? 여러분 왜 교회 공동체, 여러분 왜 GBS 모임,
여러분, 믿는 사람들끼리 왜 문제가 터집니까? 이건 여러분 우연의 일치가 아니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기에 신자인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 민감하기 위해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이 작동하도록 매일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항상 말씀과 기도를 강조해요. 항상 답이 그거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집중해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할 때만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는 달리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즉, 인간의 조건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룰 300명만 있으면 14만 5천 명의 대군을 충분히 물리칠 수 있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아니, 300명이 아니라 30명으로도, 300명이 아니라 30명, 아니 3명으로도 우리 주님께서는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바로 전쟁은 인간이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칼과 창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신자인 우리는 오직 300명의 용사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룰 구별된 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실제로 전적으로 누군가를 신뢰하게 되면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여러분 이렇게 축의금 이렇게 막 계산하고 하는 분들이 있죠. 누구를 여러분 시켜요? 축의금을 여러분 이렇게 걷는 분들이 대부분 누구예요? 믿는 친척들, 친구들 가운데서 여러분 아무나 시키지 않지. 축의금 낼 때 여러분 다 가져가 버리지. 못 믿는 친구들 그렇게 했다가는 그냥 여러분 뭐 일명씩만 있다 그런 사람 시키지 않는다고. 진짜 믿을 수 있는 친구를 시키거나 아니면 여러분 친인척을 시키거나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믿으면 여러분 맡길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내를 믿기 때문에 재정을 다 맡기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하는 거죠. 다 맡기는 거죠. 이번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이렇게 알고 신뢰하고 믿는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여러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한번 이번에 선교 가보자. 하나님께 여러분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신뢰하게 되면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거든요. 사람도 그리할 텐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현실은 그러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맡기질 못해요. 100%. 그러다 보니 주일에 교회만 다닐 뿐 주중의 삶에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대한 무리들의 연합된 힘 앞에서 아무런 소리를 낼 수도 없기도 하죠. 그 이유는 바로 다수의 소리가 무조건 옳다고 믿기 때문이고, 힘을 가진 자들은 언제나 이긴다고 여기기 때문이고, 더욱이 약자들은 무엇을 해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자포자기 해버려요.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배운 것도 없는데, 나는 연약한데,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배경도 없는데, 밖에 나가보니까 왜 이렇게 뛰어난 애들이 많아?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자포자기 하는 경우들이 많죠. 세상은 여러분 힘의 논리로 다 움직이니까, 병력의 수가 많으면 여러분 무조건 승리하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꾸 여러분 세상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논리로 여러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3만 2천 명이 아니라 오직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여기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시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니까 자꾸 여러분 우리 인간의 머리에 하나님을 가둬놓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 얼마나 똑똑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 지혜의 근본인데 자꾸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안 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포기하거나 좌절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들은 다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300명을 가지고 14만 5천 명을 놀라운 방법으로 이겨내세요. 여러분, 이 사사기 쭉 읽어보세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그분께서는 우주 만물을 손수 만드신 창조주시며 지금도 여전히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인 우리는 이제 그런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가 죽을 것만 같아서 끝까지 붙잡고 있던 것들을 아낌없이 돌려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나는 과연 얼마만큼 신뢰를 하느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분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면서 내가 이거 아니면 죽을 것처럼 여겨지는 그것조차도 돌려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이 그렇게 했죠. 기도원이 그렇게 했습니다. 3만 2천 명도 부족한데 무슨 300명 못 돌려보내. 여러분, 그렇게 됐다면 기도원이 사사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믿음의 장에 기도원의 이름이 당당하게 올라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본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죠. 본래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시면서 그의 믿음이 정점에 오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도원이 3만 1,700명을 온전히 돌려보냈듯이 우리 모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이거 아니면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것조차도 넉넉하게 돌려보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리함으로 이제 3만 2천 명과 함께 내가 친히 나가서 14만 5천 명과 싸우는 대신에 오직 300명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13만 5천 명과 싸우는 그 역사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동참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싸우도록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거나 우리가 여러분 너무 잘나면요, 하나님은 역사 안 하세요.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면요, 신뢰하면요, 그분이 우리를 도와줄 수밖에 없어. 그것을 원하시니까. 처음에 여러분 수영을 배울 때는요, 저도 수영을 배워봤는데 자꾸 여러분 가라는데 저보고 힘을 빼래. 힘을 빼면 죽을 것 같아. 막 물이 막 들어가고 처음 배울 때. 수영 강사 선생님이 힘을 빼요. 힘을 빼래. 진짜 여러분 나중에 힘을 뺐더니요, 막 떠요. 하나님은요, 힘주는 자를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자,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다 되셔서 이 어둡고 힘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시고 정말 하나님이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서 어떻게 너는 이렇게 당당하니? 어떻게 너는 이렇게 두려워하지도 않아? 이렇게 그들이 의문점을 가져서 그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는 그런 역사가 저는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30명을 가지고도 우리 주님은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는 분이세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걱정하십니까? 근심하십니까? 주님 믿는다며요. 그 주님을 얼마만큼 믿으세요? 여러분들의 전부를 다 맡길 수 있으세요? 그렇게 맡기고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이 이 기도원과 함께 하셨듯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